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담비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가 어찌 되었건 어디에 있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사람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어디에 가서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항상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나 민수기나 레위기 이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수를 세잖아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각 지파별로 군대의 숫자, 군대에 지원한 이 병사의 숫자를 체크할 때 항상 유다 지파의 숫자는 따로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응답으로 이 헤브론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사람들은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왕으로 임명하고 나라의 신복들로 세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이 11지파 사람들은요,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이스보셋을 왕sam했죠.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세였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 다윗이 이끄는 유다와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로 갈려진 거죠. 유다 왕으로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지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힘으로만 따져서 몰아붙였으면 사실은 금방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텐데요. 동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세력이 컸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이 군대 장관끼리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아브넬,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다윗을 따라다녔던 요압이라는 사람의 군대 장관, 유다의 군대 장관이 함께 사람들을 뽑아서 일기토시키자.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자. 이건 사실은 상징이고요. 서로 이제 전투를 벌일 명분을 찾는 겁니다. 명분을 찾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쭉 써져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싸움의 결과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지파의 군사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 전투를 마치고 계산해 보니까 19명이 전사했고요. 그 중에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헬, 굉장히 발이 빨랐던 사람 같은데 그도 전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아브넬의 군사들이었던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어요. 누가 봐도 전투력이 훨씬 다윗 쪽이 세죠. 그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7년 6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했어도 됐습니다. 통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는 겁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유다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했겠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7년 6개월. 율법에 보면 그 7년차, 매 해마다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안식년을 보내라 그러죠. 농사를 졌다면 땅을 안식하게 해주고, 가축들이 이렇게 어떤 노동을 했다면 1년 동안 안식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7년차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줄 노예들도 놓아주기도 하고 빚을 진 것들을 탕감해주기도 하고 이런 안식년에 대한 희년이라 그러죠 보통 이 안식년에 대한 법을 지켰는데요. 이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건 완전히 기다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7년이 됐을 때 다윗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충분히 기다렸다. 이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군들 중에서도 레벨이 있다 그러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아주 이렇게 용감한 장군들을 용장이라 그러고요. 용장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지장이라 그러죠. 머리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제갈량 같은 전략가들이 지장이라 그러죠. 이 용장과 지장보다 더 위대한 장군을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으면요, 용장과 지장이 따라가죠. 삼국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그런 덕장이었습니다. 유비는 전투력도 별로 없었고요. 뭐 용장도 아니었고 지장도 아니었어요. 물론 비범한 사람인 건 분명했지만 유비보다 더 싸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왕으로 추앙하면서 따랐죠. 왜냐하면 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딱 덕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따라갔다는 것, 기다려줬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도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좋은 시간, 오랜 시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함으로 좋은 결과와 보상을 받게 되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내년에 이제 7년차 개천국교회 목회자가 되는데요.
이때가 참 중요하다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드네요. 다윗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덕을 쌓았는데, 나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은 덕을 쌓으면서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이 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자랑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덕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충동대로 모든 것들을 흐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인생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